때문에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어, 도래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출현하실 것을, 오실 것을 기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일지라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왠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캐롤이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 감동은 덜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탄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바깥에 나가면 트리 같은 거 보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동심의 신앙, 그런 것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의 부흥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영어로 일부러 NIV 성경을 써놨어요. attitude란 말인데요. 이게 원래 뜻은 태도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부분을 태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건 attitude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영성이란 말은 신학적 용어인데 굉장히 다양하고도 어려워요. 이게 영성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영성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영성이야. 그러니까 영성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에 들어가고 금식 기도하며 막 눈물로 막 피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영성이 좋아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면 영성이 훌륭해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것도 영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뭐냐면 이 마음을 품은 게 영성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르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태도.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내 마음의 태도,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네? 그럼 기도해야지 라는 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사람들 용서해 주었네? 나도 용서해 줄까? 라는 태도.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자, 근본,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야. 근데 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분이 비웠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웠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걸 따라가는 게 영성이라는 것이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주님에 대한 내 태도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처럼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원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를 똑같이 해석한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원어랑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고 오늘 한글로 된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He emptied himself, 스스로 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NIV라는 영어는 요걸 똑같이 해석 안 해요. 요거를 해석을 했어.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웠어. 이 비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잖아요. 영어 성경 NIV라는 성경 요걸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해서 썼어. 자,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써있어. 뭐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게 자기를 비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게 뭐냐면 나 스스로 내가 대단한 하나님인데 대단한 분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운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학력이 좋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봐요? 굉장히 겸손하다고.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막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만방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이게 자기를 비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똑같이 사람들과 밥 먹고,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인성만 드러내려고 노력하셔. 뭐예요? 이 신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워내신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게 겸손이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러내질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주님인데, 이걸 담는 것이 뭐다? 영성이다. 이것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비웠다고 해서 케노시스 교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케노시스 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헬라어 케노우에서 나온 거예요. 케노우 뜻이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워내다는 뜻이에요. 비워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힘을 스스로 박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케노우야.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케노시스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이 신성을 박탈해버린 겸손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닮아야 된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췄다는 것은 비하라고 해요. 비하, 낮을 비를 써요. 그리고 아래 하자를 썼어요. 그리고 비하했다, 스스로를 자기를 비하했다, 낮췄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에 왜 이런 얘기가 써있냐면, 바울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는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 이 얘기를 왜 빌립보 교회에게 했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이야 선교사 나간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다 1지원, 2지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지원, 2지원, 3지원 이렇게 있어요. 1지원은 선교사님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2지원은 50만 원씩.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목을 있을 때까지만 그게 법칙이었거든. 요게 안 채워지면 선교사를 안 보내.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요. 자, 근데 이때 초대교회는 선교사로 나갈 때에 이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느냐? 못 받죠.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주었어요.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줬어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세우는 교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완벽하지 않아. 왜? 사람들에게는 다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 갈등과 대립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교회였지만 성도들의 시기와 질투와 대립이 은연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야, 그러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이 성경 안에 지금 우리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라.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라. 그러면 네가 겸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끼리 싸움을 하니까, 서로 무시하니까 그러지 말라 말하면서 아까 읽은 말씀을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잖아. 그분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거야. 그분을 닮으려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겸손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그게 모래가 많다 보니까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많아. 그러니까 그들의 신발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구두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샌들이야. 샌들을 신으면, 맨발에 샌들을 신으면 뭐가 돼요? 모래가 들어오죠. 발이 들어와요. 발에 모래가 들어와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더럽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사를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종들이 그 앞에, 문 앞에 있는 물로 발을 씻어줘요. 그럼 발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긴 종이 없잖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엔 종이 없잖아.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슈퍼스타야.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녀.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예수님을 잘 따르다 보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은 왕일 텐데 왕이 되면 나는 정치권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도 이익을 챙기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12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기 전에 발을 닦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발은 종이 닦아주는 거야. 내가 발을 닦아주는 순간 내가 제일 낮은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발을 못 닦아주겠는 거야. 참고 있어요. 서로. 누가 닦아줄래? 서로 참고 있는 거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 거예요. 일로 와 하고 발을 그때 닦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선생이란 모습에서, 하나님이란 모습에서 다 비워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닦아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내가 가져도 안 가진 척, 아니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높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발을 닦아줬는데 서로 안 닦아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서로 위해주면서 서로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훌륭한 분일지라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높여야 된다. 이것이 구체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원리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예, 예수님 똑같은 말씀 또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시작.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낮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세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높여줬어. 나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여준 거야. 이걸 승귀라 그래. 승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존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낮아진 자를 높여줘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요, 제가 이 겸손하다는 게 뭔가 찾아봤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humility라는 단어를 써요. 겸손이야. 근데 이 humility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humus라는 단어예요. humus의 뜻이 뭐냐면 땅이란 뜻이에요. 땅. 또 하나 휴밀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또 라틴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땅바닥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겸손이 뭐냐면 원래 겸손 뜻은 뭐냐면 땅바닥이란 뜻이요. 땅바닥에 엎드린 게 겸손이야. 땅. 가장 낮은 게 뭐예요? 땅이잖아.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흙이 뭐요? 땅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뭐요? 땅이에요.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었어. 태어날 때 옷 입고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 좋은 시계 차고 온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벌거벗은 상태로 온 거예요. 우리는 원래 땅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와? 욕심이 들어와. 욕망이 들어와. 그러면 자꾸 뭔가 쟁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졌어. 나보다 낮은 건 보지도 않아. 비슷한 거 보지도 않아. 높은 것만 바라봐. 그러니까 맨날 쟁취하려만 하지.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은 원래 땅바닥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너 성공했구나가 아니에요. 너 겸손하구나. 너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걸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돈이 수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람들끼리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고 낮아지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눈높이가 높아서 불행해요. 내 기준이 높으면 불행해. 눈높이가 낮으면 행복해. 여러분, 그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 보면 대한민국은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눈높이가 높아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못 사는 나라들 보잖아요. 늘 웃고 다녀. 행복 지수가 높아. 왠지 아세요? 눈높이가 낮아서 그래. 아프리카에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그 사람들 하루에 살아가는데 평균 얼마 쓰는지 아세요? 3,000원. 3,000원 써. 3,000원. 그게 하루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행복해. 웃으면 살아. 그 모습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3,000원 갖고 우리 못 살아. 떡볶이도 3,000원 넘어가 요즘.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우리는 없는 거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은 있는 거 바라보더라고. 눈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세돌 구단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뭐죠? 알파고. 알파고랑 바둑했던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 인터뷰와 끝에 인터뷰를 제가 기억해요. 처음에 인터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깁니다. 알파고 제가 5대0으로 이기겠습니다. 자신만만했어. 근데 싸워보니까 알파고가 보통이 아니야. 첫 판 졌어. 둘째 판 졌어. 얼굴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 판 졌어. 네 번째 판 할 때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를 해요.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달라졌어. 제가 다 이겼습니다 했더니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결국 어떻게 해서 네 번째 이겼어. 이겼을 때 얼굴을 기억하시죠? 해맑게 웃는 그 얼굴. 저는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어. 행복해. 너무 행복한 거야. 결국은 1승 4패. 여러분,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행복한 거야. 1승도 행복한 거야. 눈높이가 높아지면 1패도 불행해지는 거야. 여러분의 눈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셔야 행복하고 겸손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이면서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죠. 헨리 나우엔 책을 제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고 왠지 모르는 외로움에 빠져요. 그리고 왠지 모르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라로시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지적 장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야.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헬리나 웨인이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해요. 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기에게는 자랑이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 이렇게 물어봐 이 사람들이.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깨달아요. 나에게는 하버드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너무 목매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버드 대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헨리 나우엔입니다. 주의 종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겸손한 분으로 살니까 행복해지는 거야. 우울증이 사라지고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주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어진 건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하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중세 수도원에 노수도원이 수도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노수도원이 문을 두둥기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한 젊은 수도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 늙은이가 하나 있어요. 그가 볼 때는 늙은 분이 계시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신입인 줄 알고 들어와요. 우리 신입은 무조건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시켰어요. 이분이 이상하다. 내가 수도원 원장으로 왔는데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설거지를요 며칠 하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설거지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장이 왔어요. 여기 수도원장 어디 있습니까? 아직 부임 안 했는데요. 사람들 무슨 말이야? 벌써 부임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설거지하고 있는 그분이 수도원장이었던 거야. 자기가 수도원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 결국 그 사람들이 놀래서 그 교만했던 수도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더 로렌조라고 불러요.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그분이에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막 울며불며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성 중에 하나일지라도 진짜 영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도 주님은 화 안 냈을 거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화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처럼 막 소리를 질렀을까? 화를 냈을까? 부글부글 했을까? 아닐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조금 차분해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은 겸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0절 없나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져요. 우리가 버리면 주님이 채워줘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채우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밀어내버려요. 자, 주님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이에요. 또 하나, 주님의 영성은 희생의 영성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분이에요. 성경 봐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신 분이에요. 다 주셨어. 다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다 주시고 마지막엔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가 된대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주님이 나타나. 내가 드러나는 순간 주님은 사라져요. 이게 희생이에요. 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맨 처음에 주라, 맨 마지막에 받을 것이니라. 받는 게 먼저예요? 주는 게 먼저예요? 주는 게 먼저예요. 주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줘. 그럼 나는 받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야. 내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의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